네, 우리는 지난 8주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인 이 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절제라는 말의 이 단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정한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서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우리의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제함이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지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을 얘기했는데 왜 마지막에 이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을 뜻하죠. 또한 이 절제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절제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절제가 없으면 무엇이 될까요? 집착이 됩니다. 또한 절제가 없는 기쁨은 무엇이 될까요? 사실 이 기쁨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에 절제가 없으면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그것에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이 절제라는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굉장히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이 있었고요. 풍성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교회 안에 여러 많은 파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음행의 문제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특히 또 서로들 가운데 소송도 일어나고 바로 앞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것이 맞냐 그러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어떤 성도들은 나는 이 문제,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자유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반대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권리와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모습 사이에서 갈등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 또한 그에 합당한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이 절제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이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향해 이 절제함에 대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가 왜 중요한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당시 경기장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뛰고 있는, 경기를 뛰고 있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운동 선수의 모습에 이 상황을 비유하고 있죠.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선수권 대회나 아시안 게임처럼 이스트미아라는 이 제전이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가 2년마다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달리기와 격투기였습니다. 먼저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바울은 이 운동 경기장 안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이 선수들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경기를 보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연상이 되었을 겁니다. 달리기 경기를 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이 1등의 그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많은 선수들이 1등 하기 위해서 서로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달리기를 하게 되죠. 이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물으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열심히 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잘 보시면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1등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 길을 달려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그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달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에는 치열한 격투 경기를 벌이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보시면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한다. 절제하나니라고 나오죠. 이 절제를 뜻하는 헬라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누구 안에서, 누구 아래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다. 훈련을 시켜주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자신을 자제하고 훈련을 받는 그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 격투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은 최소 10개월 이상 탁월한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이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훈련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이들이 이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그냥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승리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술을 금하고 식단과 수면과 자신의 모든 여가 생활까지 철저하게 제한하면서 이 힘든 훈련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 모든 혹독한 이 힘든 시간들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또한 받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훈련의 목적, 훈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선수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훈련을, 이 모든 상황을 절제하며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실전에 싸워 승리하기 위한 것이 훈련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훈련이 필요한 그 이유는 세상이라는 이 실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도 이 경건의 훈련,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훈련을 신청하고 참여하다 보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전에 내 생활의 패턴이 좀 달라지게 되죠.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절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반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하면 한 3주나 4주 정도를 우리 생활 계획표, 점검표를 작성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 생활 패턴에서 훈련을 받기 위한 우선순위를 그 가운데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큐티를 할지, 언제 기도를 할지, 언제 말씀을 읽을지. 그냥 내 시간에서는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 평소에 하던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 시간에 대신 내가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먼저 가지게 되죠. 이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귀 기울이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에 절제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훈련받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 반응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신앙 훈련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아니면 스스로라도 내가 이 믿음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특별한 훈련 교사, 코치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교사이자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경계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절제하며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좋아하던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내가 이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대비하여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절제함이 사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지금 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당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저희 부산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했고요, 이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세속적인 문화가 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많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그들, 처음에는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너무나 특별하고 은혜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시금 이 고린도란 지역, 이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그들이 동시에 살아가면서 점점 처음의 감격이 사라지며 영적인 경계선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삶 가운데 구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지면서 자신이 중심이 된 그 삶으로 다시금 옛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 상황과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멈추게 되면, 머뭇거리게 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과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주관해서 다시금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어야 될 그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 그 싸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쉽게 이 육체의 소욕에 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집사님,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이 인사가 어떤 인사입니까? 육체의 소욕에 지지 말고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라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아닙니까? 잠언 2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하는 것, 잘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생각, 육체의 욕심, 그 소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것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절제함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운동선수들은 금세 시들어 썩어버릴 그 월계관, 그 화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받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가 쓸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이 승리를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육체의 소욕을 내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점점 내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고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믿음과 내 삶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영적인 경계선이 점점 세상 가운데 모호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다시금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서 사역을 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처음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점점 조금씩 타협하며 잃어버리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절제가 필요한 그 영역,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가진 신앙 안에서 내가 스스로 자유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거기에 대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문제 괜찮아.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문제라면 우리는 다시금 그 일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 이 절제함이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잘 절제하고 성령 하나님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나오는데, 먼저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보시면 먼저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향방 없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불확실하고 목적이 없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오늘도 내가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감에 있어서 아무런 목적이 없고 불확실한 것을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며 라는 거 되어 있는데, 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아까 격투 경기를 얘기했잖아요. 권투 선수가 훈련 중에 섀도우 복싱이라 하잖아요. 허공에 자기가 연습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훈련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실전에도 그 사람이 훈련을 하듯이 허공만 치고 있다면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실전에서는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훈련되어진 것들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신앙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된, 결단하게 된 그 부분이 분명한 목표가 되어서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전 여기에서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도전도 되고 너무나 찔림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앞서 이 표현은 이 다투기를 이기기 원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모든 일에 절제하며 이 경주를 완주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인데 우리 함께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빠르지 않게 하지만 그 심정을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의 전도자가, 우리 신앙의 선배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들만으로 내가 충분하다라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인 되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이기에 오늘도 내가 예수의 길,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한 그 길을 힘써 달려갑니다. 이미 지나간 그 일들은 잊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힘써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힘써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던 중에 세상의 여러 많은 상황과 일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고 혹시 그 자리에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침체라고 말하죠. 내 신앙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쓰러진 내 마음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손을 붙드사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고 스스로 성숙했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은 성장이 없으면, 성숙이 없으면 현상 유지가 없더라고요. 내가 잘하지 않으면, 더욱더 성숙하지 않으면 점점 퇴보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내가 다시금 힘있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시금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루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마음에
좋아하고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더 마음을 집중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승점에 누가 기다리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때 우리를 맞이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참 열심히 달려왔다,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금 이 영적인 신발끈을 고쳐매고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절제였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원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그 일에 승리하기 위해, 그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일부들처럼 처음 그 주님을 만났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어느샌가 그 영적인 경계선이 무너지고 모호해지고 하나님 그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신앙생활이 무너져이고 있는, 무절제함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금 이 영적인 신발끈을 고쳐매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시간 합심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보게 됩니까? 과거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룬 것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장이 없으면 퇴보하고 하나님 변화가 없으면 변질되듯이 아버지,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고자 하는 하나님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절제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 거슬러 성령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일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풍성한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많은 부분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었던 많은 상황들,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해져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믿으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우리 마음을 일으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무릎을 나가는 기도의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 그 순종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셨듯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절제의 마음을 주사 이를 통해 이전에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가 달려갈 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최선의 마음, 온전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여러 많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지치기도 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무릎을 일으켜 세우사 우리와 함께 하사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 가운데 영원한 상급, 우리에게 씌워질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을 힘써 달려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힘과 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이 절제함이라는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